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끝에서 주님을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얼마나 자운하다 죄뿐입니다.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며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 종의 영상을 이루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예수님 복음 위에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3번 물으셨고 3번 대답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라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친구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꼭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똑똑하게 한다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라는 말이 자기가 맡은 일,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는 것을 똑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똑똑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언제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또 찬양을 불렀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또 그 일을 맡은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의 스펙트럼의 범위를 오늘은 좀 넓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세우시고 봉사자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 이렇게 함께 봉사하자, 함께 섬기자,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면 이런 일을 얘기 제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세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세웠다. 찬양 인도자도 세우고 예배위원도 세우고 큰 교회에서는 차량 봉사자도 세우고 식당 봉사자들도 세우고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실까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가 있습니다. 예. 집에 자녀가 있으면,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와 놀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놀죠. 아이가 부모하고 놀아줍니까? 부모가 아이하고 놀아줍니까?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와 놀아줍니다. 이제 뭔가 좀 잡을 줄 알게 되면 레고 같은 것을 블럭 쌓기 놀이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아빠 혼자 블럭 쌓기를 하면 더 잘할까요? 아이와 함께 하면 더 잘할까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빠 혼자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 혼자 블럭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그런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아이하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싶고 아이하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만약 집에 화단을 만든다면 아빠 혼자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아빠 혼자 만드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면 번거롭기만 하죠. 아이가 삽질을 하겠습니까? 망치질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데 기어이 아들과 함께 화단을 만드는 이유는 아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같이 하고 싶어? 왜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크면 사춘기가 되면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모가 어디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같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컸는데 아직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혼자 이루시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이 훨씬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사춘기 아이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해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도망다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우리들처럼 말 안 듣는 성도들 없다고. 징하게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준은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기준, 일꾼의 조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능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집사님도 세우고 찬양 인도자도 세우고 식당 봉사자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따지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는 전문가들만 모여 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찬양 인도자 세계적인 가수 여기다 못 데려다 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의 대가 그런 분들 전부 여기다 모아놓고 청소 봉사 시키지 않겠습니까? 또 세계적인 주방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데려다가 주방 봉사 시키지 않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을 생각을 하고 능력 위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못질 잘하게 해달라고 삽질 잘하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일꾼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똑한 성도는 똑똑한 사람과 다르다고 했죠. 똑똑한 성도는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재주 이런 것들로 척척 하나님이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성도가 똑똑한 성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채로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봐라, 바울이 똑똑하니까, 가문 좋고 배경 좋고 학벌 좋고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못된 짓은 골라서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는데 진심이었던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자비가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이 했던 고백, 본문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상태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 중에 중간쯤 가지 괴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아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 아느냐? 나를 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한번 깨달아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바울도 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바울보다 좀 더 덜 나쁜, 덜 죄인인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도 쓰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생각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이런 고민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도 열심일까? 저 사람은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서 하나님 없이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많은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 일꾼에게는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왔는데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도 쓰임을 받았으니 너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 말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바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용을 하시는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바울도 사용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모세같이 되어야지, 바울같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대신 모세를 쓰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을 닮고 싶어 합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정말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제일 못난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 아니었으면 이 일 안 됐을 거야, 나 아니었으면 이 일 못했어, 나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었겠어. 이것이 제일 못난 생각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1차 부르심, 1차 부르심, 1차 부름이라고 말을 하죠. 부르신 성도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은 2차 부르심, 사명을 주시는 것을 2차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1차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2차 부르심까지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정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 저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저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를 부르셨구나. 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셔서, 박 목사 같은 사람도 쓰는 것 보니까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처음 가보는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예입니다. 처음 가는 밤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도구를 주시면서 밤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손전등을 주고, 누구에게는 지도를 주고, 누구에게는 음식을 주고, 누구에게는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손전등만 있으면, 내가 손전등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귀찮지만 손전등을 든 그 사람 덕분에
모두가 유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죠. 지도를 든 사람 덕분에 모두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고, 물통을 든 사람 덕분에 모두가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덕분에 모두가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누가 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이 시기 나고 질투가 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들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유익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유익을 얻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각자 따로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누군가를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에는 손전등이 맡겨졌고 누군가에게는 지도가 맡겨졌을 뿐입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는 지도만 있는데 손전등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손전등만 있는데 음식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가는 성도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교회 일을 하자고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나는 권사님이 저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에게 없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집사님이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을 했던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저하고 신앙생활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신앙생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눠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서로 고민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시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신 후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기도 했고 안 하겠다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시간 되면 하겠다.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니 건강해지면 하겠다.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부자 되면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성도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 주시고 지금까지 이제까지 인도하게 계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 오해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들고 열정을 들고 노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이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능력이 필요해서고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않고 버티지 않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댈 수 없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댔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이유대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과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드리는 마음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